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가지 열매.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마 외우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모르실 텐데요. 자, 아시는 분들은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몇 가지예요? 9가지 열매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9가지 열매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쫙 펼쳐놓고 보니까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나는 좀 절제가 약한 것 같아. 나는 희락의 열매는 있는데 나는 오래 참는 것은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접근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한테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또 어떤 것은 좀 약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 9가지 열매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게 되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성령을 통해서 이런 9가지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면 좋겠는데 나는 9가지 열매 중에 물론 다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9가지 중에 나는 하나의 열매 또는 두세 개의 열매 서너 개의 열매만 있고 나머지 열매는 나에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이나 이런 이해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세요. 자, 성령의 열매와 대조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신을 쫓으면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와 반대격이 되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육체의 일은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복수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됩니까? 육체의 일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육체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육체는 우리의 살부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살, 이 부치들을 육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육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본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잘못된 죄성들을 이야기할 때 이 육체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육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이 육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내 마음 안에 있는 육체의 더러운 본성이 육체를 의미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선을 행하다, 선을 쫓다, 선을 구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도 뭐다는 거예요?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행함을 통해서 뭔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실상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것은 우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거고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거고 결국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또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움 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사람은 뒤에 나와 있는 이런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21절까지요. 그리고 난 후에 22절에 그 반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여러분, 단수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까 제가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 열매라고 그랬죠? 9가지 열매다. 그럼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 열매가 9가지니까 당연히 이 본문을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9가지를 소개하는 게 문맥상으로나 문법상으로나 맞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9가지 열매를 얘기하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수를 쓰지 않고 뭐를 썼다고요? 단수를 썼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수를 썼을 때와 복수를 썼을 때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단수를 썼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수가 없는데 어떤 나무가 있어요. 자, 어떤 하나의 나무가 있어요. 어떤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몇 가지의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면 그 성령으로 맺어진 열매는
9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9가지의 형태로 밖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나는 절제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오래 참음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난 사랑의 열매는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당연히 그 성령으로 행하는 그 나무 가운데,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그 나무 가운데 당연히 필연적으로 맺게 되어지는 열매는 몇 개여야 된다? 9개여야 된다. 이건 있고 이건 없고가 아니에요. 이 모든 열매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요,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을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이 9가지 열매가 필연적으로 맺어져야 되는데 이 9가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행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저 하늘에서 무조건 이것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한 군데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25절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어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너희 편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편에서 힘써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성령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사는 사람이 당연히 맺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을 우리가 꼭 맺어야 되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일들에 반해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 그 육신의 일들의 반해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대로 행해야 된다. 성령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혹여나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나는 저 열매는 없어.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사랑의 열매가 있는 게 어디야.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열매는 안 주셨나 봐. 그래서 나는 좀 그런 열매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일들에 반해서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그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나 열매를 맺은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포도나무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포도나무라는 그 예수님의 그 원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 사람들이 믿어요? 절로 맺어진다. 그냥 그래서 옛날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에게 꽉 붙으려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에게 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안 했죠. 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사랑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하나로 얘기했어요.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성령의 열매도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아세요. 자,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다, 맺지 않는 것이다? 맺지 않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힘써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 앞에 나오는 세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랑. 네, 사랑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이시다?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자,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희락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보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뭐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스스로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 못지않게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희락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성품이 뭡니까? 화평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면 십자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그 화평 안에서, 그 평화 안에서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화평과 평화를 전하는 전권 대사로, 화해의 대사로, 평화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 스스로가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격적으로나 품성적으로나 이런 하나님의 9가지 성품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이다. 네, 여러분 모르셨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개인이 맺는 열매이기보다는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맺어야 되는 열매들입니다. 제가 2가지로 증명을 할게요. 자, 그 앞에 나오는 5장 19절, 20절, 21절을 보세요. 자, 육체의 일들은 이러하니, 자, 이게 복수라고 그래서 제가 복수로 번역했습니다. 거기 성경 보세요.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열매들을 가만히 보면요, 많은 열매들이 뭐와 관련이 있어요?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 사이에 불거지고 있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 공동체를 파기시키는 열매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 열매가 뭐예요? 거기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열매 뭡니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시키는 거, 이단,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나 개인을 무너뜨리고 나 개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로 얘기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바울이 개인적인 것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열매에 더 집중을 해서 육체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할 때, 이것도 그 연장선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개인적이기보다는 뭐에 가깝다? 공동체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2번째 증명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후에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 말씀을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를 적용시키고 있어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 핵심되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자,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키느냐 하면 6장 2절을 보세요. 6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를 사랑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데요.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이거와 유사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뭐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로로 타라. 아까 서로 짐을 나눠줘라, 서로 짐을 져줘라 라는 말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뉘앙스에서, 그 내용에서 같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되는 사랑은 개인적인 덕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맺어야 되는 그런 열매이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적용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럼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한다는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2가지를 행하셨죠. 하나는 성만찬, 또 하나는 뭐죠?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세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시고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십니다. 자,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승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배경을 보면은 스승은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씻기지 않습니까? 씻기지 않아요. 놀라운 건요, 제자들 역시 스승의 발을 씻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누가 제자들의 발을 씻고 누가 스승의 발을 씻습니까? 종이 씻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씻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도 혁명적인데,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서로 뭐하라? 씻으라. 이것도 제자들에게는 되게 엄청난 명령이에요. 당시에 있지도 않은 명령이에요. 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도 없지만 놀라운 건 제자 역시 스승의 발을 씻지는 않아요. 아무리 그 스승을 내가 존경하고 아무리 내가 그 스승을 사랑하더라도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건 없어요. 왜? 발을 씻는 것은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서로 씻으라. 그 말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도입을 하면 뭐죠? 너희가 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져서 서로의 발을 씻으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줘라.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 공동체가 이런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함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교회가 맺게 되어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져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의 신분과 인종과 처지와 상황을 떠나서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2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자, 이 절제는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절제는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뭐를요?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자신들의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도록
과시하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조심하라.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건덕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는 너에게 정말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과시할 만한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하라? 조심하라. 절제하라.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절제의 은사를 어디에다 적용시키고 있어요? 공동체에 적용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이기보다는 뭐에 가깝다? 공동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열매를 살펴봅시다. 자, 양선입니다. 양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요 양선의 은사를 어디에다가 적용시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 결국은 뭐예요? 베풀라 이 말이에요. 베풀라. 그리고 친절해라 이 뜻이.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양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 양선은 나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이 뭐냐?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그리고 친절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생각해주고 높여주는 거.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양선에 대한 열매인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 첫 번째로요. 뭐예요? 자동적이지 않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령의 열매는 개별적이지 않다. 이것은 있고 이것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이라는 한 나무에 9가지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육체의 일들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에 반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열매들을 필연적으로 맺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다 보면 자연적으로 누구를 닮게 돼요? 하나님을 닮게 돼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뭐이기보다는 개인적이기보다는 뭐이다? 공동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행하면 맺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5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5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육체를 따라 육체의 일들을 맺는, 그래서 육체의 종들이었어요. 그 육체의 지배를 받는, 그 육체의 소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뭐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종노릇하는 자유. 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종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데 다시 종노릇을 하시다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유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종노릇 하셨다고요. 그 사랑으로 종노릇 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뭐 해야 돼요? 종노릇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자유의 삶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육체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육체의 그 소욕, 그 육체의 나쁜 본성, 그리고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았어요. 노예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삶을 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자유를 받은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시 옛날에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곳에 그 육신을 사용하지 말고, 그 육체를 사용하지 말고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 안에서 뭐하는 삶을 살라? 종노릇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가 뭐다?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거군요.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열심히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네.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네. 그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어디 기도의 굴에 들어가 가지고 막 우리가 막 기도하고 간구해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폭포수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것으로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런 열매들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한 성령, 내 안에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진 그 성령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돼. 그냥 힘만 소유한다고, 능력만 소유한다고, 권세만 소유한다고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힘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은사가 없고, 절제의 은사가 없고, 오래 참음의 은사가 없고, 양선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어떤 주의 종을 보면은 능력이 많아, 권세가 많아, 힘이 많아. 그런데 그분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힘과 권세와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 오래 참지를 못해. 분을 사귈 줄을 몰라. 양선이 일어나지 못해. 여러분, 남에게 적용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갑자기 절로 맺어지고 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힘과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마치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는 가지고 있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는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서로 분당짓고 파당짓고 영적인 교만과 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김을 통해서 교회 정체성의 위기를 자처하고 혼란을 자처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직시하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네가 달라고 그래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뭐예요? 네가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이제 받았다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네가 순종하고 행해야 돼. 그런데 그게 뭐예요? 서로 짐을 나눠줘. 서로 종로로 타는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를 맺게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하나의 나무에 9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그런 귀한 은혜, 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